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전에 세례 요한의 먼저 사역을 앞부분에 놓는다고 하는 그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사람들 그 속에서, 그 연속선 속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또한 이것은 말씀의 구약, 특별히 이사야 예언의 말씀 속에서의 전통에서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특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바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면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 오늘 말씀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신 성령의 세례라는 점입니다.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회개의 세례로 내가 거듭났느냐, 성령의 세례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느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짓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세례에서 성령의 세례로 나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이 중요하냐? 내 신앙생활에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매일매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영이 흐려지고 지칠 때마다 내가 과연 지금 성령의 세례 속에 있는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를 매일매일 의식하는 것을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친히 말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회개의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맞춰서 오늘 성령 세례에 초점을 맞춰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전에 6절에서 먼저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에 대한 짤막한 소개와 묘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약대 털옷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떤 세례 요한이 특별한 고행과 수행과 단련을 했다는 의미로 많이 새겨왔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낙타의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견고하고 결코 그렇게 허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허름한 옷은 아닙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그가 허리에 어떤 제사장적인 그러한 화려한 장식이 있는 띠가 아니라 아주 질기고 단순하고 아주 투박하지만 확고한, 그래서 많은 수도사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 그저 아무런 장식 없이 소박하게, 그러나 아주 강하게 자신의 허리를 묶는 이 가죽끈을 보통 착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메뚜기와 석청, 바로 이 메뚜기 그리고 이 꿀의 일종이 되는 그러한 석청을 먹었다는 것, 이것은 그가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가난한 유목민들이 먹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식사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국밥 한 그릇, 이런 뜻이라는 의미에서 그가 어떤 특별한 수행을 했다기보다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는 기본적인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는 본래
세례 요한은 집안이 예루살렘 쪽 아니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얼마든지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하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의 무리에 속할 수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 안락하고 유복한 성전 제사장의 삶의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성전으로 향하지 않고 요단강가 광야로 나와서 바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과 같은 눈높이에서 견실하게 섬기며 영적 지도자의 생활을 해 나갔다는 뜻이라고 이 말씀을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당시 바리새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사두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제사장 계급이었지만 어떤 삶의 편의를 생각지 않고 그저 일반인들과 가장 평범한 삶에 만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당시에 너무나 타락해버린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고,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너무 어렵고 무거운 짐을,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전력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은 당시의 영적 지도자의 본분에 충실했다. 이것이 바로 6절의 말씀, 세례 요한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한 짧은 소개와 묘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평범하고 소박한 그러한 삶으로 삶에 만족하면서 내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나타내는 일에 우리들도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절, 8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그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또 오늘 마가가 그대로 4절에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즉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하면 깨끗하고 정결함을 얻게 된다. 거룩함을 얻게 된다.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성전 중심의 유대교의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 정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정결해진다. 죄를 지어도 정결한 제사법을 따라서 죄를 사함받고 또 정결하도록 하는 많은 그 구약의 600가지도 넘는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규정들을 따라 살아가면 정결함과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세례 요한은 거부하고, 물론 그것을 지켜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좌절을 주고 당시의 정결함에 대한 희망과 그 길을 제시하기는커녕 모세의 율법은 오히려 당시의 성도들을 죄책감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율법의 그 엄청난 무게에 눌려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일반 성도들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안식일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키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삶의 어려움들이 많은 일들을 부과하면서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의 돌파구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그저 많은 의무와 금지와 많은 그러한 규정들로 올가매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특수 계급,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만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높은 차원의 것으로 모세율법은 여겨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주장하면서 그 율법의 체계 아래 놓여졌던 당시의 모든 신앙생활을 이제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뜻을 나타내면서 그것은 율법을 모든 이들에게 현재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겐 무거운 마음을 늘 주고 그래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또 지켰다고 인정받는 자 많은 그러한 헌금을 하고 부자들이 그렇게 보이는 제사 소를 바치고 만인에 칭송받았다 칭송을 받는 율법을 저 정도면 저 성의와 노력이면 지켰다고 인정받는 자들도 사실은 그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정말 자기가 뭔가 흠결이 있음을 알 때는 오히려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정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마치 내가 지킨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위선과 허위에 갇히고 마는 그래서 지킬 수도 없게 하고 지킨 자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율법의 폐해 속에 율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죄책감만 더하는 자들에게 이제 요한의 세례는 율법을 지켜서 성전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에 와서 정말 자기가 회개한다 이 말이죠. 통에 자복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면 그 마음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행위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거룩함을 주신다. 정결케 하신다. 의에 이르게 하신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실제 세례를 주고 받은 자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실제로 임할 때 그때의 이 모든 것은 당시 율법에 눌려있던 이스라엘 모든 신실한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큰 짐이 됨 없이 회개의 심령으로 그리고 회개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 정해진 길을 걸어가면 정결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었고 실제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영적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믿었어요. 세례 요한의 그 사죄의 선포를 믿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죄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진정 영혼으로 충만하게 체험하면서 이웃에게 전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전파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에 와서 그 실체를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나도 세례받겠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율법만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우리의 무거운 짐을 씌워주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다. 우리도 회개의 길이 열려 있다. 우리도 정결케 된다. 저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려야만 정결해지는 건 아니다. 누구든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막 넘치게 되고 요한은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게서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필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많은 이들을 정결함으로 회개함으로 인도했는데 자신이 베푼 회개의 세례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회개의 세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삶 속에서 여러모로 살다가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래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 눈물 뿌리며 세례 요한한테 매달리는 일이 많더라는 것이죠. 이전으로 돌아갔다 다시 회개하고 하는 이 반복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내가 주는 회개의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회개의 세례로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과 정말 결단을 하고 내가 이 모든 죄를 여기까지 사함 받았으니 이 은혜를 내가 지키며 일상의 삶에서도 정말 이제는 정결함으로 살아가리라 하고 삶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정말 버티고 버티다가 다시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는 마음에 하나님, 이제 이 회개의 세례, 이것은 미완성이고 정말로 이제는 이들이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정말 삶 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함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역량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그 이끄심이 오셔서 우리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다양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구약이 가리키는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제 나의 회개의 세례는 여기까지고 이제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오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 왜? 그분이 오지 않으면 내가 한 게 전부 무효가 된다. 물론 무효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개도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죄 앞에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를 이제 남은 생을 지켜주고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회개의 세례는 너무나 미약한, 율법처럼 언젠가는 다시 모든 것이 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을 율법서로만은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건 참고하고 예수님의 율법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도 언젠가는 낡아버린 하나의 유물과 같이 되고 만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그러면 나의 뒤에 오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가당치 않는 그러한 역할일 뿐이었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만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곧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심판으로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심판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심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았으면 계속 그 심판만 받아서 다음번에도 안 좋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안 좋은 결과의 심판이 말해주는 건 너 열심히 해. 그러면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그 심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똑같이 더 나빠지거나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 그 심판은 그야말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심판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회개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회개 이후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과 회개는 구원이 되지만 심판받고도 여전히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은 징벌과 응보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도 그래 반성은 하지요. 그 순간 뉘우치지요. 그러나 똑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을 적에는 심판이 오면 또 혼나겠구만, 또 야단 맞겠구만. 그러나 내가 바뀌겠어?
이러한 생각, 이것은 심판이 영원한 두려움과 징벌로만 남아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주는 회개의 세례가 율법의 두려움으로부터는 사람들을 해방시켰지만 너무나 삶의 현실은 혹독하고 다시 또 넘어지고 예전의 모습 똑같이 돌아간 모습 속에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도 소용없네, 이러한 마음, 더한 절망 속에 빠지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개의 세례, 그 다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어. 이끌어갈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심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심판받고 나서 이제 우리는 거듭나서 이제는 영적 대각성을 하고 새로운 힘을,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심판 이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요한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보며 따라가야 할까? 바로 여기에서 회개의 세례를 넘어 성령의 세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회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길은 바로 우리의 삶 곁에서 우리의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정말 무엇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끌어가는 표지가 돼서 나의 성령을 바라보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친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야 라고 알려주시고 주님 어떡합니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 그러한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손잡아 주시고 직접 또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그 뜻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실행해 나갈 힘과 실천력과 실행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주실 것이라고 요한은 예언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해줍니다. 풍성한 삶 되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율법은 금지 일색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의 금지 규정을 본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안식일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망때 일컫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가 율법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 십계명에도 하지 말라네 맞죠.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도 발로 걷어차는 걸로 할 수 있어요. 십계명 어디에 사랑하란 말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십계명 공부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만 뭐뭐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긍정 말씀은 두세 가지밖에 안 돼요. 전부 부정이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계명도 그거 모세가 열 손가락에 애우기 쉽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 하나둘 이거 손보고 애우게 준 거지. 그게 핵심이 아니야.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라. 긍정이야. 성령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율법의 길이고 그러므로 율법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히려 율법을 부정했지만 예수 율법마저도 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 자체가 금지 규정의 핵심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규정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건설적이고 바로 긍정적인 면과 만나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무엇을 하느냐?
한쪽으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온 율법이 있는 것은 그것을 이제 회개의 세례 받은 이후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제1번의 주제가 되게 하신다. 그것이 곧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세례 요한은 참 그러고 보면 굉장한 사람이죠. 성령 세례가 언제 옵니까? 복음서에는 안 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바로 오순절에 2장에 가서 오잖아요. 이미 벌써 마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리고 복음서의 첫머리에 그 말씀을 쓰는 거죠. 이때부터 이미 성령 세례는 예언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이렇게 정말 시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 성령 세례가 나에게 약해진 것 아닌가. 우리가 더운 여름날에 샤워하면 시원하지만 더 시원한 것이 성령 세례 샤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매일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 내 신앙의 절대적인 생명과 소망을 걸고 매일매일 이것을 점검해 나가면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 결코 마르지 않은 생각 같이 내 생수의 강이 솟아난 같이 우리는 참으로 주님과 함께 권능의 삶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과 승리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결론 맺겠습니다. 요한은 그의 삶의 간략한 소개처럼 영적 지도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세례를 통하여 율법에 좌절한 성도들에게 정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희망과 실제적인 회개가 주는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쉬어서 이웃에게 전파되면 정말 요한에게 몰린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그러한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가? 나도 정말 똑같이 지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붙들어야 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이 세례, 회개의 세례의 명확한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이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이 회개의 세례를 완성하시는 성령의 세례 주심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회개, 즉 심판과 이제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천국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이 만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만 아니고 구원까지 구원이 되어 삶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의 세례 이것을 올 여름 정말 우리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매일 꼭 받으셔서 또 매 순간 내가 지치고 무력할 때마다 성령의 세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지금 세례로 입혀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또한 무기력한 반복적인 회개로 돌아가지 않고 아주 굳건하고 권능이 있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거운 율법의 무게에 눌려있는 삶의 짐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정결함과 거룩과 의로움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또 사죄의 은총으로 거룩하고 정결해지고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씻음받지만은 그러나 현실에 또다시 넘어 좌절하면서 다시금 회개자로 돌아가는 그 악순환 같은 그 고통을 진정으로 깨뜨리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그리하여 회개를 완성하여 구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성령 세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세례를 우리 안에 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어. 이 무덥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세례함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모든 상황들 이곳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